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모든 상황이 딱 맞을 때가 있죠. 오늘 제 설교가 평화에 대한 설교인데 제가 약간 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제목은 분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야기를 들 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1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혹시 분쟁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툼이나 싸움을 즐겨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마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리고 직장이나 국가건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을 원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분쟁은 사람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된 도표를 보니까요, 최근에 이런 감정적인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20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싸움, 분쟁, 분열이 있는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분쟁보다는 평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특별히 복음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자들이 누구랑 뛰어놀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죠? 어린이, 저도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봅니다, 이제. 그걸 다 까먹었네요. 그렇게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본능적으로 싸움과 다툼을 원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도 바뀌는 나라, 다툼이 평화로 바뀌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나라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화에 대한 소망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참 좋아해요. 저는 겉으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참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디서 누가 다투는 것을 보면 요즘은 막 멀리서 저랑 상관없이 다투는 것만 봐도 심장이 뛰어요. 정말 평화의 그와 같은 나라에 정말 속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사자와 어린 양을 한 우리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독사굴에 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라고 지금 손 놓고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이미 초청받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 것, 또 평화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결혼을 위해서 오신 가정이 무려 두 가정에 신혼부부가 한 가정까지 마치 주례사처럼 되었는데요. 가정에서도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이처럼 평화와 화평은 우리들의 또 다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다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심지어 어떤 다툼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저지하십니까? 우리가 늘상 저지르는 사소한 말다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것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떠한 다툼은 이기심과 교만과 형제의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툼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비난과 다툼과 분쟁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런 방법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화내. 지금 무서운 표정을 지어. 비난을 해. 이럴 때 화 안 내면 세상 말로 쪼다야. 이렇게 우리들의 귀에 뭐라 그래요? 자꾸 유혹합니다. 너가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유혹입니다. 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수없이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마귀가 우리들에게 분노를 조장할 때, 비난하고자 하는 말을 유혹할 때, 무서운 얼굴 표정을 짓고자 마귀가 충동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온전한 방패가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3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화평과 평화에 대한 말씀을 먼저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화평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왔노라.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로 하여금 분쟁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삶도 말도 다 누구처럼 하니까요. 그리스도로처럼 하니까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진 것이 야, 저 사람들은 딱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별명 지어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화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은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불난 집엔 뭐 하고요? 부채질하고요. 예,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가서 기름을 들이붓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분쟁, 먼저 우리가 이 분쟁의 이유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기심, 맞습니다. 욕심, 교만, 자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분쟁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이 분쟁의 원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복음. 이 분쟁의 이유와 원인은 이기심, 시기심, 욕심, 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쟁은 구원과 복음입니다. 구원과 복음에는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분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분쟁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소망을 줘야 하는데 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 분쟁은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분쟁들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관련된 간증들을 하실 거예요. 뭐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같은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여 드렸던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 공부를 또 우리 천선미 자매님 파트 말고 다른 파트와 또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이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 성경 공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안식일을 가르쳐 드리거나 혹은 죽은 자의 상태를 가르치거나 이런 저희 교회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면 그분들이 그 성경 공부할 때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배운 거 가서 저희 동네 아줌마들이나 또 옆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단교회라고 가지 말래요. 그런 거를 왜 믿냐요? 교회는 나가서 뭐 하냐요? 그래서 아주 일주일 동안 이 믿음의 시련과 분쟁을 잔뜩 겪고 와서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 주변에는 아까 우리 천선미 자매님의 간증이나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나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참 기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항상 지지해주고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불편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 왔다고요?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쟁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착한 아이고 신앙이 뜨거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에서 참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믿음도 좋고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 왔는데 오늘 저처럼 여기 입술이 이렇게 터져서 왔어요. 막 아주 그냥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엉망인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씩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교인들이 가서 그랬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혹시 누구랑 싸웠어? 근데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그래요. 하면서 그래요. 싸웠어요. 그래요. 야, 너도 싸우냐? 왜 싸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는데 골목을 딱 지났는데 친구들이 저기서 이단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렸대요. 예, 이단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바닥에 던져놓고 뛰어가가지고 붙잡고 싸운 겁니다. 나 이단교회 아니야 그러고 주먹질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화가 덜 풀렸는지 예배 끝나고 와서 또 두들겨 준다고 씩거리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분쟁이 이것일까요? 이것일까요? 마치 이슬람의 일부 과격단체들이 말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몸에 폭탄을 두르고 총을 들고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 분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쟁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에 있는 구절을 3번이나 반복하여 우리가 낭독하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여야만 합니다. 이 절대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쟁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라도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실 때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평화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시련 앞에서는, 분정 앞에서는 우리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쟁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겁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쟁의 뜻입니다. 분쟁은 맞서 싸우는 상황을 말할 때에 우리는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어느 순간에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분쟁하기를 원하셔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분쟁해야 될 때는 분쟁하지 않고 형제들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싸울 때에는 그들이 속히 분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시련과 고난을 줄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때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믿음을 내려놓고 화평이라고 하는 거짓된 위선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용기 있는 신실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분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 이 게임 중에 미식축구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미식축구라는 경기만 있는 것을 알죠. 그 게임의 내용이나 룰은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근데 그 게임의 룰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게임의 룰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공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패스를 받은 사람은 이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뛰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골대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 굉장히 간단한 경기예요. 공 가지고 골대까지 뛰어가면 승리하는 게임이 바로 그 미식축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공을 가지고 뛰어갈 때 가만히 놔둡니까? 놔두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요? 놔두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 공만 가졌다고 그러면요 말이죠.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그냥 눌러앉고 한 발짝도 못 가게 다리를 잡고 말이죠. 예, 별짓을 다 합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 그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상대편이 많아도요. 누구에게만 달려들어요? 공 가진 사람에게만 달려듭니다. 공 없는 사람은요. 뛰어가든 달려가든 결승전을 통과하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마귀가 달려듭니까? 왜 우리는 분쟁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까? 슬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확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공이 없으면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공이 없으면 달려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마귀는 단 한순간도 우리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무엇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복음의 분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 있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분쟁마저도 무엇해야 합니까? 선택하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와 이걸 보니까 좀 섬찟하죠? 예? 섬찟하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가장 가까운 심지어 자녀와 부모와 시어머니도 나오죠, 여기? 예. 이 고부간의 갈등이 여기도 나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무엇할 수 있다고요? 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분쟁이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분쟁이 아닙니다. 잠깐 그런 상상을 하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쟁이 아니라 이 분쟁은 철저히 평화하는 가운데 무엇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비록 어머니가 저의 이 신앙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분쟁입니다. 이런 분쟁. 저는 어머니는 일요일 날 교회 가시니까 교회 가세요. 전 토요일 날 갈 테니까요. 그날은 밥도 따로 먹어요. 이건 정말 분쟁입니다. 이건 전쟁 다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 자식 혹은 어떤 관계일지라도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이전까지 과연 나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담대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늘 우리 교회 이름조차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기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요? 태능교회요. 나도 태능교회 다니는데. 근데 못 봤는데? 거기 있어요. 그 태능교회 거기. 분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기대했던 대로 거기 2단인데 이 말이 나와도 이 말씀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회를 삼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신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 말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참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변명하였고요.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는 심지어 저주하여서 그 말을 막았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복음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아주 무서운 장소죠.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협박하였습니다. 너 감히 무슨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너의 지도자, 너의 선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 몰라? 너도 그렇게 죽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것 같아? 너 여기서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네가 대답을 잘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다 펼쳐보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엄하게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런 베드로의 믿음과 이런 신앙의 결심들이 오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제2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믿고 있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사람, 꽉 붙들린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말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이와 같은 투쟁이나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을 마칠 때 솔로몬에게 한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힘써 무엇이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선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튼튼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힘써 대장부가 되려면 칼을 잘 써야 되겠죠? 싸움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그 대장부가 될 때에는 밥 많이 먹고 칼 잘 쓰고 힘 있는 사람들 포섭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동일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반대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믿지만 그때 가서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될 때에, 시련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장부가 되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내가 도저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싸움은 누가 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마치 다윗이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남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남아있는 그 모든 일생은 이와 같은 뜨거운 승리의 경험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